음, 5일 동안 음, 열심히 일을 빡시게 일을 하고, 또 이제 그제는 그 윤식 씨가 있는 그 농막에서, 참 깨끗한 농막에서 그 자연 속에서 자고, 자기 전에 이제 윤식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윤식 씨가 이렇게 자기가 수필 시 같은 걸 이렇게 쓴 것을 나한테 낭독하는데, 참 그 윤식 씨의 그 수필이 참 이렇게 솔직하고 참 일기장 같은 그 글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또 청주 파크 골프장에 파크를 치고, 또 교회 주일이라서 교회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파크를 치고 시동을 걸으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좀 늦은 시간에 서둘러서 급하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가서 특송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설교 끝나고 이제 특송을 했는데, 또 우리가 동생인 재철이가 이른 저녁을 먹자면서 그 꼼장어집에서 나를 초대했습니다. 고단과 재철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꼼장어를 먹고, 이른 저녁을 먹었기에 피곤하여 일찍 잠을 자고 나니 오늘 새벽 0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푹 잤으니 이제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미루었던 이제 신문도 읽고, 성경도 읽고, 또 책도 읽고. 저는 이렇게 약국을 할 때 약국이 우상이었습니다. 항상 그 약국이 안 될까봐 참 그 경영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저는 약국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른 동적인 일을 하면서 그냥 즐깁니다. 일도 하고 즐기고. 그리고 지금은 나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특송을 할 거를 고민합니다. 한 준비가 되면은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을 듣고, 차에서도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가슴으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와 사랑의 순서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고대 교회의 대교부였던 아우구스타누스는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때로 선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 가족을 사랑한다는 마음, 모두가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될 때 영적 우상 숭배로 변질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극도의 분노로 반응을 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모두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에 절망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절망시키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위로가 되지 않는 내 안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때로 무엇을 보고 열광하며 무엇을 보고 실망하는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스콧 솔저의 선 안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글이 있다. 혁명가들에게 가는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떠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로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원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들은 더 건강한 신앙 경험들을 짜깁기 해서 진지한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에서 혁명가들이란 교회에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을 말한다. 조지 바라는 신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반항보다는 좌절감으로 그랬다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벗어나기 위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상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온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 목자는 결코 양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라고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보통 때는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구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은 위선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처럼 사랑에 대해 많이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정작 세상은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그 사랑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랑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것은 아닐까? 아니, 이 정도의 사랑은 보여줘야 크리스찬으로서 품위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성품이다. 사꾼으로 살지 말고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성품의 특징은 뜨거운 가슴과 눈물 그리고 연민으로 사랑을 돌보셨다는 것이다. 율법이나 원칙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은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 위로해 주셨다. 예수님은 사람 만나기를 꺼린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다.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던 삭개오가 돌간나무에서 올라가 있을 때
눈을 마주쳐 주셨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기에 앞서 위로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 보는 진정한 목자는 성품은 늘 양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늘 누군가 나의 마음을 헤아리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늘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고민이다. 복음으로 자유로움을 입었다는 기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다고 믿는 이유는 늘 양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세상도 우리를 보고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고 믿으면 좋겠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너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지어주고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인구 비율로 선교사 파송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들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등등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이후에는 진짜 물질적인 가난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복지도 좋아졌고 이래서 그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률 세계 우리나라 1위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며 뒹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라면 예수님만 높이는 2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리더에게 2인자 은성 히어로 보이지 않는 영어와 같은 수식어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사람들은 조직의 수장인 리더라면 응당 무대 중앙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미국 로스앤젤레스 새생명 비전교회 목사로 뿌리 깊은 영성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등 다수 기독 서적을 쓴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영적 리더는 2인자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섬기는 리더이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2인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저자가 고독한 리더를 위로하기 위해 쓴 이 책에는 고독의 유익과 성경적 리더 원칙, 격한 외로움을 이겨낸 성경 인물과 위인 사례를 리더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리더로 빼곡하다. 특히 조직 구성원에서 배신을 당할 때나 사람에게 이유 없이 오해받을 때 저자가 제시하는 조언은 새겨야 할 일이다. 예수님이 앞서 인도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리더가 가는 길은 오해를 받는 길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다. 리더는 오해의 쓴 잔을 마시며 성장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면 그는 진정한 리더가 아니다. 리더라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고독을 탁월함을 경지에 이르는 훈련,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그 말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건 저자의 경험담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조언이라서다. 책에는 저자가 이민 목회도 중 겪은 2차례의 실패 경험과 소회가 담담하게 실려 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이민교회가 없는데 대표적인 교회다. 그런 교회를 섬기다가 무참히 실패하고 내려왔다. 그러나 실패가 나를 겸손하게 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 리더는 실패를 두려워서는 안 된다. 실패를 딛고 우뚝 서서 전진해야 한다. 리더십이 아닌 리더의 고독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자의 덕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기독교인 특히 목회자가 공감할 만한 지점이 꽤 있지만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이가 읽더라도 새길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저도 3년 가까이 우울증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자존감 높게 더 우뚝 서고 또 힘차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늘은 벌써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가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고 하죠. 가을 향기 피어나는 상쾌한 새벽입니다. 가을이 저만치 가서 손짓하고 있네요. 이 좋은 계절에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인생,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 좋고 소리 없이 늘 그 자리에 당신이 있어 좋고 그래서 오늘이 좋다.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것은 당신의 웃는 모습입니다. 떠는 소 같은 모습으로 있지 말고 항상 이웃에게 항상 웃는 모습만 볼 수 있는 가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멋진 좋은 날이죠. 항상 좋은 날이 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즐기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또 넘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두레박이 되어야 돼요. 그 두레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서 돕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두레박은 이런 물을 퍼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 항상 샘물을 사랑을 퍼주는 두레박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즐기고 즐기세요. 사랑합니다.